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사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두를 빛바로 찬송하시옵소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운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름으로 얻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의 여호와하며 성의 공범인들을 경외할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정원 자매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까지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의 성격을 기억하시고 축복 도와주세요. 또 말씀에 전하시는 말씀 함께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저주하는 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버려두라. 오직 나와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정결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이들을 하시고 우리가 대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우리 2주간 하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강도 듣고 성경 읽기도 한번 해보고요. 일주일 중요성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질문을 한번 취합했는데 한 장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것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총 28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 적은 친구들도 다 포함했어요. 이런 건 적어낸 친구들도 있어서 다 포함해서 28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피림에 대한 질문이 8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페르 나무를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빗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을 푸는 친구들도 5친구나 있었고요. 그래서 좀 긴 질문은 따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가 뭐 대충 어디서 뭐 궁금했는지는 기억나죠? 기억 안 나도 뭐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기기계공학을 전공하신 강문호 교수님이 현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측정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수치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빅데이터화되면 그게 세상을 또 이끌고 중요한 정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로 되는 것들을 모으고 활용하기에 또 좋은 시대인데 반대로 이렇게 측정의 시대에는 측정되지 않는 것들은 좀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사랑, 우리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수치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많은 표본들을 가지고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더라 이런 그 데이터는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죠. 근데 사랑 자체에 대한 어떤 수치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측정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정 안 되는 것들이 점점 의미가 줄어들고 가볍게 여겨지고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도 그래서 우리가 이 측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이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좀 가볍게 여겨지고 또 우습게 여겨지고 별 의미 없이 여겨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삶에 별 필요가 없고 잘 의미를 못 느끼겠다. 그리고 요즘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급하냐 빨리빨리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촌스러운 생각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통용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2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시대는 더 이 생각이 촌스러운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럼 믿음과 신앙이 삶에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필요 없고 더 소용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우리 힘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하러 갈 겁니다. 뭔지 좀 예상이 가지 않으시나요? 공부요, 공부.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 공부는 필요 없대. 아무 의미 없대. 맞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그럼 공부를 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수학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온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공부하죠. 그런데 목사님은요, 단언하던데 중1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수학 공부를 추가를 해본 적은 잘 없습니다. 학교를 다녔지만, 그래서 개근은 했지만, 수학적 개념은 잘 없어요. 행렬 이런 거 배우고, 수열 이런 거 배우고, 목사님은 문과니까 미분 적분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는 들었거든요. 하나도 몰라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래프 그려가지고 위치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거요. 문제를 보고 읽을 수는 있는데 못 구해요. 왜 이렇게 근데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목사님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40 넘는 평생을 살았어요. 깜짝 놀랐지, 나 40살 넘는 거. 이제는 이런 농담도 하면 안 되겠다. 40살 넘게 살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을 몰라요? 살면서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차원 계산상식 못 풀어도요. 어디 가가지고 이 수학적 계산 때문에 어려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수학 시험 칠 때 빼고는 어디 가서 뭐 돈 계산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수치를 계산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 목사님 불편해본 뭐 그것 때문에 와 내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뭐 회의감이 들고 뭐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주중에는 또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표도 짜고 예산서도 짜고 뭐 그래야 돼요. 그러면 1년 예산에 막 임금 들어가고 몇 프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0. 몇 프로씩 막 다 계산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 해요. 그럼 몇 번 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계산기라는 엄청난 기계가 있잖아요. 몇 개 두드리면 그냥 다 계산해줘요. 이때까지 살면서 수학을 못해가지고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미분 적분 못한다고 누구한테 뭐라 그럴 말을 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안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불편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예상하건대 분명히 더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을 왜 그렇게 배워야 되죠?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국어 공부요. 목사님 국어는 좀 잘했어. 나 수학은 못했는데 국어, 사회 이런 거 잘했어.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목사님 성적표 보면 깜짝 놀랐어. 수학, 영어 이런 거 보면 막 저 뒤에서 막 1등인 거예요. 근데 뭐 국어, 사회, 과학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위에서 있으니까요. 놀랐어요. 얘는 뭐지? 이러면서. 선생님들은 얘가 컴닝하나? 뭐 이러고. 그랬었어요. 국어는 잘했는데요. 그래서 글은 좀 잘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잘 읽었던 게 아니고, 목사님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좀 잘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써야 되니까, 글을 계속 억지로라도 매주 조금씩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근데 그런 것도 잘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국어 점수도 잘 받았거든. 그럼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문맥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주제 잘 찾고, 그리고 답 잘 외우고. 그리고 중요한 건 품사거든. 국어에서 중요한 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뭐, 조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잘 구별하면 문장이 잘 읽혀요.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이때까지 목사님 국어를 좀 잘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목사님 문과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어 품사 이렇게 따지면서 그건 몰라도 불편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또 논문도 쓰고 나 석사가 2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회의가 들었다거나 불편했다거나 그런 적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삶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그냥 말하는 거 이상 뭐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글 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내 이름 정도 쓸 줄 알면 어디 가서 정말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누군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영어도 왜 공부할까요? 우선 영어도 잘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한번 어떤 수준이었냐면 단어를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영어를 해석하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가 모르니까 영어 뜻을 찾아야 되잖아. 목사님 때는 인터넷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전이었거든요. 영어 사전 이만한 거. 이만한 거 들고 뜻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막 뜻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영어 문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뜻을 다 적어요. 다 적지? 막 몇 시간 걸려가지고 한 2문장 다 이렇게 뜻 찾거든. 그래서 다 적어놔요, 뜻을. 그래도 해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몰랐거든. 기본적인 문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대학교 가가지고요, 배웠어요. 아, 정말 신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대학교 가가지고요. 또 이거 영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초 영어 배우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좀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도 뭐냐면 그냥 영어 성경 좀 읽을 수준이죠. 어디 가가지고 뭐 그렇게 유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뭐 어디 가가지고요 무식하다는 소리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비용과 노력을 힘과 능력이 들여가지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한 문제 더 맞추고 점수 좀 잘 받고 이게 아니라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참선하면 생각의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고들을 통해서 또 철학도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얼마만큼 내가 생각이 컸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만 아는 거지. 그런데 수학은 뭐냐면 수학은 정량적으로 그 생각의 크기가 어디까지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얘가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를 할 줄 아니까 이 정도 생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겠구나.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생각의 크기를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뭐냐면 세상을 보는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되는 사람들은 또 그 배운 만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럼 국어도 왜 공부할까요? 주제를 알아야 돼서 그런가요? 이 주제를 알고 살아라 뭐 그런가요? 평소에 예. 국어는 그거 아닌가요? 읽기, 쓰기, 말하기를 통해서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해력과 언어력. 그거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문장 많이 읽어가지고 글 많이 읽어가지고 문맥 찾고 그 뒤에 올 문맥이 뭔지 작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가 뭔지 찾아가지고 그거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국어를 진짜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언어력과 이해력 아닌가요? 모든 세상은 다 이해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똑같지만 이해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말도 좋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이해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력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졌다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언어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언어력이 다른 사람은 또한 세상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으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언어력은 세상이 나를 다르게 평가하게 돼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이 유창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냐면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언어력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도 막 재미있게 하고 잘 전달하고 이렇게 막 집중시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뭐예요?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언어력이 달라지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루기 위한, 세상을 더 넓기 위한,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어는 왜 공부할까요? 물론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 언어력 이해력과 연결될 테고요.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최고의 분야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요. 접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저 포르투갈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일 수 있고 저 스웨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나라 말로는 그 자료들이 번역이 나올 거예요. 논문이나 뭐 이런 게. 연구 결과가.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데 매번 막 몽골어 배워야 되고 중국어 배워야 되고 필리핀어, 뭐 스웨덴어 따로 배워야 되고 그러면 언어 배우다가 언어학자 되겠어. 그런 것보다 영어를 알고 있으면 효율적이잖아요. 모든 지식은 다 영어로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패권 국가라서 영어가 우수하고 뛰어난다 이게 아니라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그런 데 접근하는 데 효율적이겠죠. 우리를 키워나가는 데.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리할까요? 보세요. 수학과 국어와 영어가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 배워도. 그런데 생각의 힘을 키우고 또 언어력과 이해력을 높여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고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곳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정말 좋은 교재와 방법과 어떤 그 과정들을 소개할 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같이 성경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훈련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방법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또한 나를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세상에 나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고. 아인슈타인. 제목 좀 띄워주세요. 네, 한 개만 꼴리면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는 천재였는데 어떻게 천재가 됐어요? 피카소, 안데르센, 다 들어본 사람들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어릴 적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고 수많은 위인들 중에 위인들이 어릴 때는 빈민이었고 열등하였고 낙제점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성경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었고 나를 알 수 있었고 또한 세상에 표현했던 거죠. 그것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 이게 내 사는데 뭐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좀 촌스러운 생각인 것과 동시에 좀 아인슈타인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 방법으로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도 피카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안데르센과 같이 그 글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애어른할 것 없이 다 영향을 끼칠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와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구구절절한 같이 가자는 의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이곳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그냥 모르고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는 그냥 네가 저거 좋아 보이면 너는 그거 해. 너는 그거 좋아 보이고 네가 그거 좋아 보이면 너는 그거 그렇게 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각자 좋은 대로 살자.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요. 우리 요사의 마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고 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요사의 절절한 구구절절한 같이 가자는 위치인 것 같은 거죠.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의미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살리는 거겠죠. 그리고 잘 세워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의미를 잃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곡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짜 축복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아인슈타인, 피카소, 안데르센 이 누렸던 것 같은 세상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이루게 하신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느꼈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